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그들이 돌이키는 그 부흥의 현장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울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울었다. 말씀의 반응은 우리가 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울까요, 성도님들?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울까? 그것은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울지 못하죠? 그 말씀을 들으면 죄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안 드러나죠? 죄가 없으니까요. 그걸 구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영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인지 치는 것인지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것조차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앉아 있는 것.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게 가고 있어 안타까운 거죠. 나는 왜 울지 못할까? 말씀 앞에 죄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정도 반응할 만큼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인데 저는 집중력이 부족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일단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막 불이 나게 오는 것 참 귀하죠.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몰라요. 불이 나게 교회 오는 거,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 오는 거. 그런데 아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준비, 영적인 준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졸거나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이 울려 퍼지면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죄가 드러나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울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울지 못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영적으로 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막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데 뭐가 막고 있을까? 그게 바로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그게 바로 피곤함입니다. 그것이 꽉 막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점점 더 바빠지거든요. 우리는 점점 더 분주해지거든요.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우리는 점점 바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 우리의 영성은 자꾸 막혀가는 것이에요. 나중엔요, 내가 영성으로 막혔다는 것조차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무감각한 자가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해석해보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어떤 감각도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고 뜨거우면 뜨겁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시대에 접어들어요. 그래 내가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도 몰라요.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성도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요. 저로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뒤에서 목사님, 내가 목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너무 분주하니까. 여러분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집사님, 자매님 불렀을 때 내가
내가 집사였지, 내가 자매였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돼 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침몰해 가는 걸 몰라요. 근데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침몰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무너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은 대부분 울음으로 터져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말씀을 나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울에 한 번도 비춰본 적이 없는데 막상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 봐주기 어려울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겐 그런 고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에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그만큼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나는 눈물이 나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주님이 적어도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 못 박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죠.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뭐 술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도 않았으니 적어도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못 박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웃사이더가 되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정면으로 대응하냐는 정말 큰 차이를 보이죠. 바로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저 말씀 받아야 산다, 그 간절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 간절함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이 두 사람이 환상적인 투톱을 이루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많은 목사들이요, 팀 목회를 많이 생각하죠. 누군가 같이 목회하면 참 좋겠구나. 근데 한국에서 팀 목회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안 될까요, 성도님들? 결국은 누구의 키가 더 크냐를,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잘하냐, 그런 것들을 사실은 결국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목사님과 같이 팀 목회를 합니다. 그분이 오전 예배를 설교하고 제가 오후 예배를 설교하고, 아니면 그분이 이번 주에 하고 내가 다음 주에 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땐 조금밖에 안 나와. 근데 이분이 설교할 때 예배당이 차게 나오면 팀 목회가 돼야 안 돼요? 그럼 내가 그분을 막 박수치고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한 명 한 명 둘 때는 참 탁월한 사역가들인데 성도들도 합력해서 일하는 법은 잘 몰라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하는 법을 잘 몰라요. 누군가를 칭찬하는 법을 모르고. 만약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했더라면, 내가 다 했는데 에스라가 와서 생색을 낸다,
아이고 느헤미야 저기 멀리서 온 사람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 말씀이 최고지. 만약에 이랬다면 이런 일은 없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화합하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데 가장 화합이 안 되는 분들이 성도들입니다. 다 자기가 엘리야고 다 자기가 예레미야예요. 다 내가 에스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화합이 안 돼요. 화합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화합하지 않을 거면 교회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아니면 화합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화합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15장부터 28장까지 읽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읽으시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읽으면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공동체의 힘으로 읽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은 하지 않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회는 화합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서로 힘을 도울 때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에 가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면서 저 사람이 드러나면 저 사람을 위해서 해주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게 되지 않는 거죠. 하나가 되는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성도가 은혜를 받고요 펑펑 울어요. 그분은 훌륭한 성도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자각하니까,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으니까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하고 레위인들은 뭐라 그래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참 우는 사람을 울지 말라 그럴까요? 더 울라고 해야죠, 원래대로라면. 은혜를 받아서 우는 건데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울어봤잖아요? 울어보면 거의 그 과정은 비슷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더 잘 살지 못했을까? 대부분 눈물은 그런 걸로 흘리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왜 그분께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그 질문 앞에 모든 자녀들은 다 울어요. 제가 장례식가 설교하면요, 저는 유족들을 잘 울립니다. 많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만 하면 자녀들이 펑펑 울죠. 왜 울어요, 여러분? 결국 운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시점이에요. 우는 것은 참으로 귀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 참 못했다, 예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우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요 울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울고 끝내는 게, 엉엉 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것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울고만 있어서도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못한 거 붙잡고 울면 무슨 나에게 여러분 좋은 일이 있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못한 거 붙잡고 엉엉 우는 거 이해는 되죠. 하나님 앞에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찔러주신 거니까 좋지만 계속 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엉 울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면 안 되고, 엉엉 울다가 여러분의 예배가 끝나면 안 되고, 엉엉 울다가 여러분의 말씀이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는 울지 말라고 했을까? 왜 울게 놔두지 않았을까?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근심하고 계속 슬퍼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죠. 찬송을 부를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죠. 근데 그 눈물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눈물인가? 아니면 내가 서러웠던 것이 생각이 나서 우는가? 그러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운다고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카타르시스라 그래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들으면 눈물이 막 펑펑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그건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막 제가 설교하는 성도 한 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계속 우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날 너무너무 잘한 줄 알았어요. 계속 우시길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계속 나만 보고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했던 내용은 기억도 못한대요. 여러분, 그런 울음은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는 것이 결과인데 그 결과 내가 울었으니까 오늘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울고 나니까 시원하다, 교회 와서 울고 나니까 후련하다. 그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서러워서 운 거고 여러분이 옛날 생각나서 운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카타르시스라 그래요. 정말 울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너무나도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울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울음밖에 없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렇게 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이죠. 그런데 그 눈물조차도 오래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앉아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울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울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울고서 무엇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내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내 가정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요,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심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될 수도 없어요. 근심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빠져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만난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성도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그 결단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들이 울음을 그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제가 아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끙끙 몸부림을 하죠. 그 죄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를, 내가 수십 년간 지었던 이 죄를 주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죄를 내가 사해 주어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근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그걸 아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이게 우리가 밟아가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봤을 때 우리는 울어야 되죠. 그런데 울음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11절 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말이 아람어였다는 거예요. 아람어. 그래서 에스라가 설교한 게 아람어로 설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언어로 사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넘쳤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했다는 것이죠. 12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모습이 보입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막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엉엉 울고 있어요. 이제 에스라가 그만 울라고 합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과정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하는 것,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마침 궁금했던 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저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정체는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이 되어지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 꿈을 꺾고 내 계획을 꺾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할 때였으니까. 근데 말씀이 나를 깨우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해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달음을 넘어서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기에 부가적인 설명이 없지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그대로 합니다. 에스라가 시킨 대로, 느헤미야가 시킨 대로 그대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그것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울고 싶고 나는 더 여기서 더 근심하고 여기서 슬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그만 울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최종 마침표는 순종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순종하지 못하면 아직 여러분 덜 깨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없다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결정표이죠. 모든 백성이 12절입니다.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할 일이 생겼어요. 막 기쁜 일이 생겼어. 근데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게 됐을 때 기뻐했다는 것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거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대로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 그건 나밖에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근데 나는 기쁨 속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과 그 교제되는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큽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좋아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좋아하고 권력, 쾌락을 좋아할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 즐거움도 그것과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에 음성을 듣고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걸 여러분 황홀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 느낌을 황홀하다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존재이고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더 큰 즐거움이 여기에 있어요, 성도님들. 더 큰 기쁨이 여기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이게 더 기쁜 거예요.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알아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기에 한번 빠지는 사람은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학교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으니까 자기 하던 일을 다 접고 글로 가는 거예요. 물론 가서 뭐 잘 하시지 못합니다. 그렇죠? 또 마음이 바뀌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봤다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즐거움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예? 자,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또 기적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그 6시간을 성경을 읽고요,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그 이튿날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또 모여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해석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말씀의 현장이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은 거예요. 왜?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만났던 기쁨을 내가 잃고 싶지 않아서. 네? 그냥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밤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그들이 뭘 청합니까? 에스라에게 가서 또 말씀을 또 들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못해서 그렇지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기쁨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고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죠. 부흥이라는 건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건 부흥 맞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 부흥 맞는데, 진정한 부흥은요, 성도들이 말씀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가는 방향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부흥이죠. 에스라에게 말씀을 구합니다. 뭘 구했겠어요? 우리가 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제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무엇을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의 은혜에 빠져버린 것이죠. 14절 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에스라가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뭐가 언급이 되냐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게 언급이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자기 초막절 절기와 이 말씀을 묵상했던 시기가 동일했어요. 자, 말씀을 폈습니다.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는 게 나와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걸 말씀을 읽다가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그거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거 하겠습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의 최종의 제가 마지막 끝판왕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라 그랬다니까. 순종하는데 부담감이 없어요. 순종하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안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걸 하시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의 말을 보면 못하겠다, 안 하겠다, 어렵다가 더 많아요. 어떤 일 앞에서 못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송은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말 앞에 꼭꼭 아멘도 다 하셨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어렵다, 안 되겠다, 못하겠다인데 너무나도 신앙과 삶이 맞지 않죠? 왜 신앙과 삶이 맞지 않아요? 항상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내어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결정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이 풀리면 하나님께 올인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마음껏 할 수 있겠으면 마음껏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돼요, 성도님들. 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알죠. 아, 형편과 환경이 그게 내가 못했던 핑계가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이죠. 내가 은혜가 넘치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감당 못할 일이 없어요. 자, 그림 같은 일이 펼쳐지잖아요. 자, 초막절을 지키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면 초막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가서 너희가 나무를 끊어다가 초막을 지으라.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내일도 해야 되는데 나무를 구해다가 초막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일을 해냅니다. 에스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에스라가 말한 그 나무 그대로 갖다가 초막을 다 짓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참 많은데 그걸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것인데 말씀 앞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자, 그 연약하던 이스라엘 백성, 성벽이 무너진 걸 여러분 방치했던 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만 지었던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내 집을 짓는 게 급하지 하나님의 성벽이 뭐가 급해? 그거 잠깐 짓는 척 하다가 자기 집을 지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몇 시간 만에? 6시간 만에.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들도 바뀌었으니 여러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들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초막을 지으니까 16절 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습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가 아니죠. 초막절은 매년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여호수아 이래로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고 할까요? 중심으로 이렇게 드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여호수아 때 드렸던 초막절, 그 이후에 드려졌던 건 형식적이고 굉장히 외향적이었죠. 그냥 여러분이 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언젠가 예배 드릴 때 네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게 참 귀한 예배이긴 하지만 가슴이 아프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가 된 게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가 언제입니까? 초막 생활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땅이 생기니까, 내 집이 생기니까. 그 감격의 순간, 그 이후로 한 번도 못한 걸 지금 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그 안에 성도들의 구성원이 뛰어나지 않아요. 다 여러분보다 뛰어나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만 있는 거죠. 미쳤다는 게 안 좋은 표현이지만 신앙에선 좋은 거예요. 완전히 주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덜 미쳤으니까, 아직 우리는 안 미쳤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좋았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환경이 좋았다? 아니에요. 52일간 밤낮으로 고생해서 육신이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이사했기 때문에 모든 게 탈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놀라운 축제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말씀을 읽으면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맙니까? 아니면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끝은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말씀의 끝에서 항상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영적 각성이 먼저 있고 그 후에 개혁과 부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부흥이 대단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부흥하려면 주님 앞에 우셔야 합니다. 우는 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울음을 통해서 결단의 시간으로 가는 것, 결단의 시간을 넘어서 순종의 시간으로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성도님도 우리 하나 되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은지 말씀을 통해 비추게 하시옵고, 하나님 도무지 살 수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 도무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 누가 살렸는지, 누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나를 향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을 믿음의 장소로 바꾸어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부흥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강요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억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나서는 그 믿음의 역사들의 성도의 그 함성과 음성이 하나님 이 제단에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여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